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늘 한번 잘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실수와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짓는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불신 교사들, 불신 세계에서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영웅의 한 사람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큰 오해요, 실수요, 큰 죄악입니다. 이 불신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무지와 오해와 왜곡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 이루어지는 형통, 하나님을 대적해도 무사한 삶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없다,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밤문화를 즐겨라, 술, 담배가 인생의 낙이다 라고 유혹해서 악한 죄악의 길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 몸 안에는 병은 없을까 등등 많은 문제들과 무서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인간인 사람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굉장히 큰 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고민과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사람은 이러한 무서운 짐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스스로 좌절해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이나 사상은 악한 마귀 사탄의 교모한 함정인 동시에 가장 악한 계획입니다. 풍파 많고 고해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의 험한 길, 절벽 같은 길을 혼자서 어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수만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어떻게 다 사람 혼자,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인데 딱 한 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몽땅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한평생 수천만 가지 불가능한 일과 싸워서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독재 권력가도, 어떤 대재벌가도, 어떤 천재 과학자도, 어떤 힘센 장군도 이 모든 짐을 다 지고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없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쟁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도 천만 가지입니다. 이름도 듣도 못한 병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영위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11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개인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심지어 친한 고향 친구에게로서부터 가까운 사람까지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센 대적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이 대적들과 원수들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행복한 삶이나 성공적인 삶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하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없다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큰 죄악을 무모하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와 오해와 왜곡이 심합니까? 동양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세 사람이 가다가 이상한 나그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그네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시내 하나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곳에 도착하거든 말에서 내려서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워 자루와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계속 여행하다가 해가 뜰 때 당신들이 주운 자갈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때 당신들은 기뻐하며 또 한편으로는 애석해 할 것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세 사람은 마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자갈들 중에 마음에 들은 두세 개만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 자갈이라니까, 돌이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다음날 해가 뜰 무렵 그들은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주머니 꺼내 살펴보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갈들은 그냥 예쁜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기타 여러 보석들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을 떠올린 그들은 그제야 그 나그네의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워온 자갈들이 보석으로 변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미리 다 알고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어 자루와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도록 하라는 그 사람의 말대로 더 많이 그리고 가득 주오지 않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애석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이 행통하고 축복받는 길, 그 방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다 아시고 하시는 축복의 안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며 형통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아시고 상세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여러분을 상세하게 알고 계신데 상세하게 아신다는 그 뜻이 뭘까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너의 앉는 것도 알고 너의 일어서는 것도 알고 네가 누워서 자는 목적이 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말에 입에 모르는 말을 내가 한마디도 없다. 네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상세하게 아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경찰관처럼 수사관처럼 뒷조사 해가지고 전부 다 아니까 끌고 가지고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자로 최고가 되게 하겠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살펴보다는 히브리 원어는 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금광맥을 산에 가서 조사하여 찾는 것처럼 또 사람의 기질 성품을 탐색하고 조사하고 시험하여 알아내는 것, 어떤 사건이나 행동 등을 다 조사해서 알아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속뜻을 이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눕는 것,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길을 가는지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가 얼마나 높고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인생 고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고 높다는 것은 고수라는 거거든요. 인생 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간을 상세하게 아시는 인생 최고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을 내리십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이 나무는 마르는 법이 없고 언제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청청하고 푸름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아는지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대요. 그럼 말 다 했지 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율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나를 환히 다 꿰뚫어 아는구나.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구나. 우리 눈으로는 이것을 꿰뚫어 못 보잖아요. 우리 심장 폐부를 알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엑스레이 강성보다 더 강한 빛으로서 우리 뼛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할 것이면 치료 못할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기 우리 중에 자기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머리 감으실 때 몇 개가 빠졌는지 또 그 자리에 몇 개가 났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세고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가 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머리털 개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다가오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힘든 삶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알기는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임했습니까? 라는 불신앙적인 처절한 원망의 외침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삶의 형편과 삶의 구조와 삶의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겪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막아주시고 없애주시고 허용치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보다는 우리의 행편을 상세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의 길을 이끌고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황과 관계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연을 만들어 날리는 놀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방패연. 요즘 애들은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혼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장난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무슨 애들을 위한 장난감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가지고 노는 게 우리가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겨울에 연을 만들어, 방패연을 만들어서 놀았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사거나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연살을 다듬고 색칠을 하고 바람 불 때 공중에 날리는 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연을 만든 내가 이 연의 주인이자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의 기능을 잘 알고 있고, 연의 무게, 연줄, 연의 재질이 무엇인지, 연의 특징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연을 높은 공중에 제일 잘 날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작자인 나였습니다. 이 연이 나의 손 안에서 떠나는 날, 그 연의 운명은 나무에 걸리거나 땅바닥에 곤두박질해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연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연의 행복과 축복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잘 아는 자가 최고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열풍이 대단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23살 이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아시아 축구대회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112위인 최하위 약체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베트남 돌풍의 원동력이 박 감독의 리더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과 2년 계약을 체결해서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지도하였지만, 그 당시 베트남 축구 팬들은 왜 한국의 감독을 데리고 왔느냐,
유럽이나 남미에서 유명한 감독들을 데리고 안 오고 아시아의 감독을 데려왔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2018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의 준우승을 차지하게 했고,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귀국할 때, 그 준우승에서 귀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하노이 시내 카프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카프레이드가 늦어졌고 훈장을 수여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총리도 5시간이나 기다려만 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취임한 기자회견에서 나를 선택한 베트남 축구에 내 가진 축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짧은 기간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파악하고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상세하게 아는 것이 자기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감독이니까. 그 딱 뜯어서 알고 살펴보니까 체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기 운영의 미숙이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포지션과 전술로 대표팀의 체질을 확 바꿔놨답니다. 그리고 이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었고 단점보다는 근면 성실성, 예의 바름,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책임의식, 애국심, 자존감 등등 장점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축구 선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살펴보고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성공으로 가는 길을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멘토를 했고 또 가르쳤고 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그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이 베트남 축구가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이런 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요.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독실한 크리스찬, 그의 아내는 권사님이고요. 이 부부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기도에 늘 매달린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갈 때도 기도로 준비해 왔고요. 또 선수들을 이끌 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어디 원정개교로 가면은 반드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트남 선수들의 문제점을 한눈에 알도록 알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지식의 지혜, 지도하는 지혜, 감독의 지혜 이것을 다 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고 거의 최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것은 사람을 이처럼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며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는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요. 제가 바둑은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둘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수읽기거든요. 그래서 바둑의 실력은 수읽기로 나타납니다. 바둑의 초급 수읽기와 초단의 수읽기, 초단의 수읽기와 구단의 수읽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둑에서 수가 높고 많은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바둑의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이 놓는 수를 미리 다 알고 차단하고 그래서 맥을 탁탁 끊어놓고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수를 쓰기 때문에 수가 높은 고수가 반드시 바둑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둑으로 말하자면 최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바둑 실력은 천천만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수를 쓰는데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수로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무도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고가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최고수가 됩니다. 왜 최고수가 못 되고 늘 밑에서 빌빌거립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침에 깰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너무 잘 아시고 인생의 고수로서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밤낮 그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길을 행할 때나 앉거나 밤에 잠자기 위해서 눕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여전히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편을 아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굳게 붙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경쟁 세상이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드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툴철미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최고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법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뜻반 주거리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 어떻게 이런 복이 옵니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너를 세계 으뜸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말씀을 굳게 붙드는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실제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큰 복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구슬하고 이렇게 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묵상이란 마음속에 계속 말씀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능력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기운이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지혜가 떠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모든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거나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는 축복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인간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뜻은 여러분을 최고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최고가 하겠다. 최고가 되는 축복을 받는 가장 쉬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송